자, 믿음 하면 다들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핵심을 사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바로 연합이라는 어쩌면 좀 낯설고 심지어 급진적이기까지 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건 가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사실 너무 익숙한 단어라서 오히려 그게 뭐더라? 하고 깊이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가 정말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뭐 종교적으로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면 내 삶에 뭔가 긍정적인 가치를 더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런 생각들이 믿음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그 급진적인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오해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뭐냐면요. 예수를 일종의 조력자나 지원군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약간은 거래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내가 힘들게 잡아주는 손길, 내 성공을 위한 윤활유, 또 내 삶의 망가진 부분을 고쳐주는 해결사. 어때요? 이 모든 관점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믿음을 나라는 중심에 추구하라는 개선 도구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이런 자기계발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 도움이라는 개념을 훌쩍 뛰어넘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급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그냥 도움을 좀 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주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완전히 합병되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야말로 연합이라는 개념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선언,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요, 더 나은 내가 되려는 자기계발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옛 자아의 종말을 선언하는 자기 대체에 훨씬 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을 좀 예쁘게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싹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주인이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연합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여기서 믿음의 가장 큰 역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의 길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성취해라, 너의 자아를 실현해라, 이렇게 배우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첫걸음은 뭐죠?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 야망의 한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뒤집는 부르심이죠. 하지만 이게 그냥 텅 비어버리는 허무한 과정이 아니에요. 나를 비우는 이 첫 단계는요, 사실 더 위대한 것으로 채워지기 위한 두 번째 단계를 위한 필수 준비 과정인 셈이죠. 그러니까 진공 상태로 덩그러니 남겨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연합이라는 개념을 딱 이해하고 나면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쉽게 지치고 신앙생활을 의무감처럼 느끼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뿌리와 열매의 순서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우리의 유일한 뿌리는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럼 예배, 봉사, 헌신 같은 이런 선한 열매들은 뭐냐? 이건 그 뿌리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낑낑대는 게 아니라 뿌리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는 원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순서를 뒤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와의 연결은 생각 안 하고 열매만 억지로 맺으려고 하면 그 순간 신앙은 끝없는 노동이 되고 기쁨은 무거운 의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혹시 은혜가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실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개념이 도대체 우리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매일 나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걸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루가 끝나면 뭘 생각하죠? 오늘 내가 뭘 해냈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과 중심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의 가치를 나의 성과나 업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연합의 패러다임은요, 이 질문을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뭘 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오늘 누구에게 의지했는가로 질문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통제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으로의 대전환인 거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관점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실패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실패는 이제 끝, 자격 박탈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굳어있던 내 자아가 와르르 무너지고 바로 그 빈자리를 신적인 강함이 채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장 큰 약점이 하나님의 강함이 들어오는 문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약할 바로 그때 비로소 그분의 강함이 내 삶에서 가장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을 자기 개발이 아닌 자기 대체로, 또 성과가 아닌 의존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지금 내 삶의 진짜 중심에서 나의 모든 결정과 정체성을 이끌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과 연합하고 있는 걸까요?